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마태복음 12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게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 안식일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냐, 또 진짜 가족은 누구냐, 뭐 이런 논쟁들까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건드리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들이 막 연달아 나와요. 갈등이 정말 고조되기 시작하는 장이죠. 네, 시작부터 그래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데 이걸 딱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문제를 삼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가 참 흥미로워요. 그냥 변명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딱 근거로 드시잖아요. 다윗 왕이 예전에 그 급할 때 성전에서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빵,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걸 먹었던 일, 그걸 상기시키면서 또 호세아 선지자의 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아, 그 말씀이군요. 네. 그러니까 율법 조항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 뭐랄까, 자비, 그리고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와, 안식일의 주인. 그 선언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사람 목숨이 양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은 이제 완전히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서 네, 이걸 보고 막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와, 그 정도로요? 네.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이 자기들이 지켜온 그 종교적인 질서, 그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여기서 안 끝나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더 심각한 비난이 터져 나와요. 아, 네. 군중들은 막 놀라서 이 사람 혹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 아닌가?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정말 극단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요. 하긴 그렇네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아, 그 성령 모독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명백하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니야 저건 사탄의 일이야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죄,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니까요. 와, 무섭네요.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말씀도 하시면서 말과 그 사람 속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셨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 또 이런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일부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건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죽음,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 이걸 미리 가리키는 아주 핵심적인 예고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가장 궁극적인 표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또 회개했던 이방 도시 니느웨 사람들, 또 지혜를 얻으려고 저 멀리서 찾아왔던 남방 여왕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요나 설교 듣고 바로 회개했고 솔로몬 지혜 들으려고 먼 길 왔는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한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완고함을요?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비유도 드시는데
이건 회개 없이 그냥 겉으로만 변호하는 척하는 것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이 더 비참해질 거라는 경고죠. 마지막 장면도 참 인상 깊어요.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랑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네,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혈연,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건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근본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죠.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부터 바알세불 논쟁, 요나의 표적, 그리고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와 자비, 그리고 또 그분을 둘러싼 그 날카로운 대립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고 따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 극명한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권유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요. 네, 혹시 그냥 형식적인 틀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보시면서요.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